창세기 말씀 한 달에 한 번씩 강의하려고 용기를 내봤습니다. 창세기 우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느냐? 만약에 우리가 요리를 배우고 싶으면 무슨 책을 읽습니까? 요리책. 그리고 만약에 주식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주식 투자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있는 그 책을 추천받아서 그 책을 잘 읽고 그렇게 해서 내 삶에 내 투자하는 거에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죠? 바둑을 잘 두고 싶으면 바둑책으로 유명한 책을, 그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천받아서 그걸 깊이 공부하면서 바둑을 배워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성경을 읽습니까? 다른 책에서 만날 수 없는 것, 성경책에만 있는 것,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그럼 뭘 우리한테 알려주는 책입니까? 생명. 우리의 생명, 우리가 정말로 내가 만약에 바둑에 관심이 많으면 바둑책 읽으면 되고 요리책에 관심이 많으면 요리책 읽으면 됩니다. 내가 철학에 대해서 인격 수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책은담이라든지 뭐 그런 책 읽으면 되는 거죠. 내가 관심 있는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내가 생명에 대해서 궁금해. 이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것이야? 내 삶에 대해서 궁금해. 내 삶이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이고 어떻게 끝나는 거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야? 만약에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만약에 내가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걸 알고 싶다면, 정말 생명을 알고 싶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정말 그것을 알고 싶어? 만약에 그렇다면은 반드시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내가 관심이 많다면, 만약에 나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 생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인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지 내가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럼 성경책을 안 읽으면 되는 겁니다. 억지로 읽으라고 해서 읽어지는 게 성경책이 아닌 거죠. 읽고 싶다고 맘먹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통해서만 내가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는 거죠. 따라서 이거 역시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에 갈급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궁금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었을까? 생명이 뭐길래? 이 생명에 대해서 정말 나 궁금하다, 알고 싶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가 왜 가진 거지? 그 참 신비하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책에만 있는 것이 뭔가? 이 말씀들이 성경책에만 있구나. 그것도 창세기 1장에 이 얘기가 다 있네. 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배 같고 달고 오묘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그렇게 안 읽고 멀리하고 때로는 오해도 하는 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시에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죠. 사탄의 오래된 전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한 이야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이거죠.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만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의 그 맛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랜 동안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네. 사탄은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할까? 좀 거치장스럽게 하고 괜히 신경 쓰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말쟁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는 한마디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양식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산다라고 그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가스라이팅, 사탄의 전략 사탄은 열심히 그리고 아주 부지런하게 이 진리를 왜곡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원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고 뒤틀렸고 하기 때문에 그 사탄의 말에 솔깃솔깃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사람은 누구나 다 성경을 읽고 싶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많은 사람들은
간혹 자기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우연이야? 아니면 무슨 섭리야?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천지야? 왜 이렇게 고난이 많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종류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건 진짜 하찮은 거야? 진짜 우리가 동물에서 나온 거야? 지금 현재 나는 다 무너졌어. 더 이상 나는 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나는 재기불능 아닐까?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나한테 정말 길이 있을 거야? 있는 거야? 이 터널은 끝이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책을 뒤지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고 방황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유리방황하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아들들이, 내 자식들이 목자를 잃고 유리방황하고 있구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오래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 에덴 동산에서 바로 그때 사탄이 사용했던 사실상 쾌쾌 묵은 방법인데도 여전히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니?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정말 오래된 역사입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불태워버립니다. 말씀 읽는 사람 자체를 또 불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다고 해서 너무나 좋아했는데 라틴어로 전부 하면서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그대로 잘 넘어가는 거죠. 네. 사람들은 성경을 놓고 보지만 읽을 수가 없게 만든 겁니다. 누가? 사탄이. 그 이후에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도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많은 아주 경건한 신학자들과 대학자들에 의해서 그 말씀이 신학이 전통이 만들어지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탄은 큰 조직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지금 성경을 못 보게 만드냐 하면 이성주의와 계몽주의, 과학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여러 가지 중에 한 의견일 뿐이야. 아직도 거기에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답답한 노릇이구만. 얼마나 지금 새로운 지식이 많고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2000년 전, 3000년, 4000년 전에 그 성경을 아직도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야? 라고 성경을 자꾸 멀리하게, 성경을 자꾸 밀쳐내게, 즉 하나님을 밀쳐내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진리가 있는데 저기에 옹달샘이 있는데 저기에 생명의 샘이 있는데 반대쪽을 가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탄입니다. 반대쪽은 무슨 방향입니까? 악인의 길, 사망으로 가는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종속되어야만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난 하나님한테 묶여있기 싫어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순간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사탄의 종이 됩니다. 왜곡된 진리에 묶이게 되고 왜곡된 진리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가 뭡니까? 불안, 영적인 고독감, 영적인 고통, 우울증, 중독, 분노, 조절장애, 관계 파괴. 관계 파괴의 극단은 뭐죠? 나하고의 관계를 끊는 겁니다. 자살. 그 출발은 나하고 관계를 끊는 관계 최종 종착지는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나하고 관계가 끝나기 직전 자살 충동 그 직전에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 말씀. 성경 말씀만이 그 사람을 하나님과 전격적으로 다시 접속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 예. 그렇게 해서 그 질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을 때에 너 안에 믿음이 있느냐 하면서 계속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팔굽은 자를 팔펴게 하고 안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인간 전 존재가 흔들려 버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형상을 훼손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많은 이야기들 무궁무진하게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여기 창세기 1장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한 아주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좋았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준비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든 게 누굽니까? 인간인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어라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유독 우리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해서 왜곡되고 뒤틀리고 오염되고 타락한 것으로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네. 십자가 사건으로. 첫 번째, 삼위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한 세상을 창조하셨다.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의 1장의 주어는 창세기 1장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사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한 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연이 된 게 아니고 그 그리스 신화 다른 그 이방 종교 그 신화에서는 그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를 여러 문화에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처음 시작했을까가 늘 궁금했던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뭐냐면 태양이 만들었다, 달이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신들끼리 막 전쟁을 치르다가 마저 피나는 전쟁을 치른 끝에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합니다. 왜? 인간은 알 수가 없죠. 그 세상이 만들어질 때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끝. 자, 이거는 참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믿어야겠구나라고 하면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기로 작정하잖아요. 어떠한 말을 갖다 하고 어떤 기적을 베풀고 무슨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결국 내 마음속에서 내가 작정을 하는 내 태도입니다. 이 말씀도 똑같은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때는 하나님밖에 안 계셨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외로운 분이 아니셨죠? 몇 분입니까?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의논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리듬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었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그리고 보니까 너무 좋다. 이게 반복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심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이 광활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운행하는 법칙, 아주 미세한 어떤 움직임까지, 질서까지, 자연의 법칙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다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어떠한 과학으로도 그것은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골로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즉 이 창조에 누가 개입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네. 이렇게 달걀을 품고 있는 어미닭처럼 그 안에서 뭔가가 계속
잉태되고 만들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 지금도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를 덮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일을 만들어 가시고 작업해 가시고 계속 창조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혼돈 속에 있었던 것이 질서가 잡히고 공허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성령께서 창조 작업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멋진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해 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도 만들고 악도 만들었지 않느냐? No.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만드셨습니다. 완벽한 것만 만드셨습니다. 빛도 좋았고 하늘도 좋았고 바다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 좋은 거는 필요 없죠. 저 사람이 봤을 땐 별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내가 좋아 보이는데 좀 있으면 그거 아닌데 또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면 이거 변함이 없는 겁니다. 완벽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선한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나 죄로 왜곡되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해 가고 계시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팩트 체크해야 된다. 팩트 체크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만 사탄은 오랫동안 이것이 선한 것이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생명이야. 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 해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을 만드셨다. 라는 거. 아주 좋은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어라 그리고 있어라고 한 그대로 되었고 참 보기에 좋았다가 반복적으로 나왔고 여기 1장 26절에서는 이제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닌 거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하고는 우리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동물에서 진화되었다. 동물과 닮은 점이 너무나 많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닮은 점을 찾기보다는 동물과 닮은 점을 너무나 많이 찾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은 동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나와봐야 아주 진화된 동물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다. 우리의 존엄함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동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부족한 점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나의 어떤 비어있는 것만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채우려고 합니까? 돈으로, 명예로, 남들보다 더 나은 능력으로. 이런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미 존귀한 존재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까먹는 거죠. 그리고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채워집니까? 채워지나요? 안 채워집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내 부족한 것, 나한테 채워줘야 될 것들이 세상 속에 있는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일그러진 형상, 우리의 일그러진 원형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회복하고 처음에 존엄한 모양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돈으로 되겠습니까? 세상 뭘 이걸로 됩니까? 황금으로?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우리는 좀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굳이 내가 강조하지 않아도 압니다. 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보려고 여러 번 애를 쓰고 하지만 결국 끝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늘 피해 다니는 입장이 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매번 하는 일마다 다 실패를 하고 정말로 되는 일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금방 잊어먹는 것들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병들고 아무래도 낫지 않는 상태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존엄한 사람인 거죠. 네. 뱃속에 있는 태아도 아직 모습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 태아도 수정되는 순간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네. 내 경력 단절 때문에 너 좀 없애줄게. 나 벌써 셋 났는데 넷째가 들어서 버렸네? 아, 주여. 큰일 날 일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너무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그 노인도 하나님의 형상. 네.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게 없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쥐어진 겁니다. 네. 또 하나,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도대체 답답할 정도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고 넘어갈 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말로 죽여서도 안 된다.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 사람을 이용해 먹어도 안 된다. 용도 폐기 이제 넌 됐어.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홀대하거나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님의 마음은 존엄한 사람이야. 네. 예수님의 형상이 너한테 보여. 하나님의 형상이 너한테 보여. 네. 그러나 사탄은 이 부분에서도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창세기 3장에 얘기합니다. 하와한테 사탄이. 하나님 없이도 너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없이도 돼. 잘 수양을 쌓으면 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패하면 거 봐라.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 거짓말 같이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그 말에 속아서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어. 잘 안 돼. 거 봐. 너는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교만하게도 만들었다가 절망스럽게도 만드는 거죠. 신처럼 나를 높이기도 했다가 나를 완전히 짐승만도 못한 그러니까 내 조상이 아메반가 봐 하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이 많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더욱 오히려 더 필요한 때 아닌가요? 네. 젊은 사람들이 요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성경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경멸하고 모멸하고 그러면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까?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런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존엄한 존재들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다 아름답게 정말 선한 것으로 좋게 만든 거야. 기름진 것으로 만든 거야. 맛있게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든 건 완벽한 거야. 라는 거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믿든 안 믿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친구로 하여금 속는 셈축 한번 들어볼까? 네. 그죠? 지금 얼마나 젊은 친구들한테 진리가 없는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얘기하는 속에서 진리를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한테, 이 젊은 우리 다음 아들 세대들한테는 예수님의 복음이야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들의 살 길이다. 그들의 생명이다. 그것을 우리한테 소명으로 준 거죠. 절대로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지만은 조그마한 피조물이다.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그죠? 나는 존엄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니 정말 나는 존엄한 존재구나. 그죠? 예. 예전에는 왕만 존귀했대요. 왕만. 그래서 왕 앞에 전부 다 엎드려야 됩니다. 권력자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나는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택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내 정체성을 내가 분명하게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내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각, 내 현재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내 암담한 앞날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소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정말 좋은 것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 앞부분에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한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야. 라는 것을 먼저 우리한테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 우리의 할 일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순서입니다. 복을 먼저 주시고 사명을 그 다음에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 수 없는 짐을 우리한테 짊어지우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나?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을 맡기십니다. 저는 여기서 세상을 맡긴다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을 한 영혼, 나한테 한 영혼을 맡기신다. 그 한 영혼에 내 전부를 건다. 그렇게 저는 또 이해를 했습니다. 예, 또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저는 목사로서 한 영혼을 집중하면 되겠다. 예수님은 12제자밖에 안 하셨잖아요. 나야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하면 12분의 1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또 두 번째가 생기고 세 번째가 생기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땅에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해 주셨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 기쁨 안에서 살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바로 소금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어서 네. 그걸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또 인도하는 통로로 만드시려고 그분의 어려운 점, 그분의 아픈 것 이런 것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을 보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내가 인간은 나로서는 그 사람을 가서 만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용기도 없지만은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가서 위로하게 되고 말씀도 전하게 되고 네. 손잡고 기도하게 되고 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죠. 네. 우리가 뭐 상담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무슨 코칭을 배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신 그 마음. 네.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런 축복을 주신 것 그것이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좋은 것이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금인 거고 그 마음이 진해질 때 우리가 아주 밝은 빛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 그러면 우리도 생명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은 내 주변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가는 통로로 그런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보여지는 거죠. 우리 빛이 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비춰지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사람만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것이 아니라 파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기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라고 하는 것은 저 말이 사탄에게 들어가면 왜곡이 됩니다. 하나님이 막 정복하래. 인디언들 정복해. 뭘 정복해. 다 파괴해. 다스린다는 것은 뭐든 다 부시는 것들이야. 라고 저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선하게 사탄을 통해서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찢겨진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계속 하나님은 회복해 가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된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파괴, 착취, 폭력, 거짓, 중독, 관계, 붕괴 이런 것들이 있고 정신과 마음, 영적인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훼손된 거죠. 이 복이 욕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스림이 돌봄이 아니라 뭐로 바뀝니까? 다스림이 돌봄이 아니라 착취와 지배와 장악으로 바뀌는 겁니다.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탐욕입니다. 폭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도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짓밟고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듯 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낙폭이 커져서 밑에 떨어지는 높이만 높아지는 것 뿐이다. 인간의 우매함이란 그런 것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왜곡된 우리의 모습들, 인간의 모습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짓고 나누게 하고 이렇게 멀게 하면서 분열시키면서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것은 사망이죠. 그 찢겨진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걸 연결시키는 겁니다. 못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연결자입니다. 연결자. 예수님은 회복자이기도 하지만 텐트가 이렇게 옛날 출애굽에 텐트가 있으면 거기 텐트를 이렇게 땅에다 연결하는 그 못 있잖아요. 못. 예수님이 못인 거죠. 못. 연결하는 연결자. 그렇게 해서 사탄이 갈라치게 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연결자로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명예를 붙잡고 쾌락을 붙잡고 어떤 이념을 붙잡고 어떤 주장을 붙잡기보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보호의 장막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 세상, 오염된 이 세상, 왜곡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건지신다. 그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누구죠? 예수님. 그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우리를 지으신 그 말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좋은 선생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빚어가시는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죄로 왜곡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는 그 거짓말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 즉 사탄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어디서 그것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찢기시면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착하게 살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느냐?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요리 비법을 알려면 요리책을 보면 되고, 바둑의 비법을 알려면 바둑책을 봅니다. 그걸 봐야 맞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출발이 지금 현재 허탄하고 방황하고 뭔가가 허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출발이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이지?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 오랜 세월 이전부터 계속 조롱받고 이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계속 가리면서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지금 가나안 성도가 44%랍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멸시까지 합니다. 거기에 무슨 답이 있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 그 젊은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생명인데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그 가나안 성도 왜 교회를 떠났는가? 한때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지금 교회를 떠나고 예배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에서까지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배에서 떠나 있다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나 젊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에서 완전히 떠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가스라이팅, 이런 잘못된 정보들, 잘못된 진리들, 이 왜곡된 진리들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결혼하지 않고 아이 갖지 않고 뭐 이런 많은 그러면서 가정이 해체되고 관계가 해체되고 계속 외롭고 하면서 자살률 1위로 가고 마약 중독률로 나타나고 이혼율로 나타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가슴 아픈 세상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작전에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아까 찬양할 때 제가 달고 오묘한 말씀, 하나님의 말 달고 오묘한 말씀,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주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야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원형이 회복될 수가 있다. 사망의 늪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